오늘은 사무엘사 3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의 협약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결국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한 신하의 불순종에 의해서 아무 유익도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꿈을 더 한참 미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법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다윗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만약에 이 문제를 수습해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쫓아서 행했다면 그때는 정말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고난의 시간을 이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행히 다윗이 이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습해 가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되 그를 죽인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그 죄가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요 요압을 저주할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죽여야 돼요. 처형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결정한 일을 지금 일개 신하가 그걸 방해하고 그 일을 무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아브넬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지금 요압이 한 행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그것도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저주를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죽였다거나 또 그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요압을 저주할 뿐입니다. 근데 저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 저주를 품는 것뿐이지 그걸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압을 저주한 거는요, 내 손으로
나에게 불복종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직접 징계해서 요압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떤 일과 관련된 일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통일 왕국을 세운다는 건 이걸 뭐 그냥 집안의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세우려고 한 일인데,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져야 할 일인데 그걸 지금 일개 부하가 방해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을 한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역죄를 지으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아요. 단지 요압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저주는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요압에게 주어지게 될 일들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책임을 요압에게 물으시기를 원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다윗이요, 요압을 처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압의 집안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압의 집안이 누구죠? 수르야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자매인, 누이 동생인지 누이 누나인지는 모르지만 자매간의 어떤 관계, 자매간 남매간의 관계, 남매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가족을 완전히 원수로 만드는 지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유가 뭐죠?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인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압을 죽여버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때는요, 수르야가 이제 다윗의 원수가 돼요. 같은 집안 안에서 원수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중단하게 합니다. 그걸 멈춘, 원수지게 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수습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효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줍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직접 상여를 끌고 가면서 막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무덤 앞에서도 다윗이 울면서 애가를 불러줍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 아브넬의 죽음을 완전히 그냥 은폐하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부하들에게는 다 입단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브넬과 함께 왔었던 20명의 그 신복들은 요압에게 너 가서 빨리 잡아와라. 그리고 다
그들을 처단해.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이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 이렇게 막 장례를 치르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냈어요. 우리 진영의 아브넬이 왔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건 요압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복수심에 불타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다 공개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요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게 하는 거죠.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세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야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내가 만약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벌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구나.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은 상관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은폐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없었던 일처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명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이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 공개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은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더 큰 문제들을 막아내는 선한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압의 가정과 원수지간이 되고, 자기 집안 안에서 자신과 등을 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큰 위기들을 다윗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수습해 가니까 그게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우리 삶을 제일 잘 이끌어가는 평안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요, 분명히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하 3장의 결론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약해졌을까요? 그동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막 통제하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요, 그 일을 무조건 부하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사울왕을 살려주는 모습 두 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라라고 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죽여야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요압이 그걸 어겨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3장의 시작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다윗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던, 여러 아내들을 취했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과 결탁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어떤 인간적인 힘을 빌려서 나아갔던 모습, 그 모습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요, 결국에는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탐욕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약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2장의 결론은 뭐였죠? 사울왕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이게 사무엘하 2장의 결론이었잖아요. 3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약해서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그게 가장 강성하게 세워져가는 방법이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강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인지 그걸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삶이 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국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수습하고 또 그 일어난 일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